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부제는 우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묻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세죠. 세지만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자라는 의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산상순 이제 11번째 주제에서 우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그런 스스로 여기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그 성경시대 당시에 있었던 그 니골라당을 제가 예시로 들면서,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희 어차피 자유를 힘입었고 그분은 언제나 너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야.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용서의 구함으로 너희의 구원은 영원한 거야.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강조했던 그 당시에 한쪽으로 치우쳐졌던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던 자들, 또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움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가운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와 동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짜 복음을 거스르는 그런 복음들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야기하자면 14만 4천 명을 반드시 기필코 모이려고 하는 신천지와 그의 일당들이 바로 이 지나친 종말론과 지나친 심판,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휘어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멸시키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멸시켜서 모든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성령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저 역시도 어느 순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별 없이 누군가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그들에게 잘못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이 진리라는 기준을 내 안에서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푸석해 보이고 막 장난도 치고 사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데도 주연아 너무 이렇게 끄덕이면 내가 속상하잖아. 막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책을 많이 봐서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진리를 정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요, 제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역시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 속에, 또한 누군가가 나를 거짓 선지자로서 다가와서 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경계 속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말씀은요, 바로 산상수훈의 바로 결론부 중에도 아주 끝에 결론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가 이걸 쭉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무겁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유는요, 산상수훈 전체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마지막까지 쭉 가르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내 몸 건강하고 많은 걸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내 심령의 변화가 되고 내 심령이 예수와 같이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걸 가르치신 이 복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율법에 쩔어있던, 그 율법에 쩔어있다는 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쩔음이면 괜찮은데 지가 지키고 싶은 거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걸 안 지키면서, 그래서 작은 율법이 있고 큰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열심히 지키면 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쭉 가르치시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너희가 산상수훈을 지켜 행하고 산상수훈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의 인생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너희의 인생은 좁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산상수훈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이 삶을 정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로 결단한다면 너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이 복음과 내가 말한 이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1.1획이라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것에 더하여서 이것을 빼서 너희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로 너희가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묵직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2023년도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참 신기하죠. 개척 시작한 10월, 우리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월 둘째 주인 오늘까지 산상수훈 하나님이 전체를 마무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산상수훈의 삶을 저희에게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취하고 말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한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꾸 넓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로부터 너희들 빠져나와라.
분별해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택해야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오늘 이 결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띄워주세요. 아까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자, 예수님 경고하신 그 두 가지 거짓된 신자가 어떠한 자인가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함이 없는 고백을 행하는 자예요. 진실함이 없이 고백만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들은 것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엇을 들었다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보길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거짓된 신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 입으로 떠들기만 할 뿐 순종이 없는 삶. 그리고 뭐 들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 들은 것이 많아서 막 다박다식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얘기는 하는데 정작 그의 삶에 행동은 없어. 그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없는 삶. 그래서 순종이 전혀 없는 삶에 대한 그 동일한 공통성을 지닌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선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자의 선택권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만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결국 냉혹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때로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문제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연약함에 대하여서 너무 안일하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만을 구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자는 그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바꿔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행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긍휼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가시겠지만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변화를 꿈꾸고 계세요. 그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마다 포기했던 그 모든 행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과 그 의지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진실함이 없는 고백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7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이 뜻이 뭡니까? 바로 산상수 내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한 하나님의 판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실함이 없는 고백을 행하는 자의 특징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여라는 건요,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본질,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퀴리오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가 바로 퀴리오스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셨음과 그분의 공생 가운데 나타났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그 모든 예수님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여 주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나님에 대한 그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여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찌르면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은 못하더라도 찌르면 적어도 예수님 저를 위해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 얘기는 아마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 주여 주여를 말할 수 있는 행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여러분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말씀 띄워주세요.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치 고백은 하지만 아무 이상이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 변질된 율법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선생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으며 감히 그들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란 이름 한 번 쓰고 펜을 부러뜨려서 다시 그 붓을 꺼내들어서 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다. 오늘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너희는 분리된 자들이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정죄받는 일들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약속을 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만 있을 뿐 행함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주여 주여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만 결국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순종의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이들의 또한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노릇하며 라고 하면 그다음 뭐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이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마치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를 힘입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떠함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헌신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듯이 드러내면서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있지, 내가 내 삶에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지, 내가 내 삶에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살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헌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순종이 더 값지고 보화 같은 줄 믿어요. 제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안아주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보다 여기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할지 모르지만 여긴 누군가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낮은 자리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게 음성 주셔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네 주님 제가 갈아서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나 이렇게 살게요, 나 이렇게 주님 위해 다 드릴게요 라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일어나는 변화와 내면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2023년도 한국샘물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보이는 헌신 말고, 물론 보이는 헌신도 있겠죠. 또 이 얘기했다고 그럼 보이지 않는 것만 해야겠다. 눈에 불을 켜고 또 보이지 않는 것만 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런 헌신의 회복. 오늘 이들의 사역 속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러한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단코 증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런 어떤 나타나고 드러남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결단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오늘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로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해요. 아멘. 네, 진짜를 볼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형제가 있죠. 한 형제가 있어요. 제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랑도 친분이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저랑 과거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형제고 오다가다 인사도 하고 그랬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그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이지리아를 가게 돼요. 콜링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몇 해 정도 있더니 갑자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막 그 기적으로 막 행함을 보여주면서 막 전도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면서 복음의 열매들을 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잘못됐다, 그 형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미혹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있었고, 제가 그 친구가 스승으로 모셨던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그때 찬양팀으로 불려가가지고 뒤에서 드럼을 친 적이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절름발이가 들어와서 이 다리가 다 낫게 되는 일도 보았고, 피부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도 보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형제가 그렇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저 역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다. 근데 보통 이 친구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리스트들 보면 이래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 신학하지 않았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는 건, 지금은 어떤 분들은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령 시대는 이제 없다, 성령이 기적을 나타내는 시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형제의 어떠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판단하는 거 다 우리가 제하여 두고,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아니고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나타나고 이렇게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친구에게 시선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시선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함 속에 그 형제를 향해 사람들이 우상시하고, 제가 좀 놀랬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떤 모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VIP 멤버들만 데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억지로 짜내야 되잖아, 그치? 억지로 짜내야 되잖아. 근데 그 형제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주님, 수많은 기적의 어떠함을 제가 판단하기보다 주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 그 형제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그 씨름을 그 형제의 삶 속에 그 형제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기적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하나님이 그를 환대하실 겁니다. 그래, 너 많은 사람들이 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했지만 너 잘 참았다. 근데 이 형제가 이 수많은 기적과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한칫 스스로가 방심한 사이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 나라 섬기기 위해서 뭘 공부했지, 난 신학을 뭘 했지, 뭐 했었지, 그랬지. 근데 너는 왜 그렇지?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영광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 지어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는 환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만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then will I profess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번역서에 보면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나는 고백할 것이다. 참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입으로 내뱉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엄중한 고백을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껏 너가 행동한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는데 이젠 내가 엄중히 내가 행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솔직하게 말할게. 넌 나와 관계없는 자다. 여기서 도무지라고 말하는 게 원어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단 한순간도 나는 널 안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판단을 누가 듣고 싶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샘물교회 담임 목사 공단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샘물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교회야 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예수님 알았지만 결국은 지가 영광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정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순종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기준을 높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용납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삶, 이 기준을 높이세요. 이런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시지. 그래, 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저도 연애를 해봤습니다. 나름 연애를 해봤는데 연애해보면 항상 저는 그랬어요. 그 자매가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랑한다며. 왜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걸 왜 해? 뭐야?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사와 표적, 영적 체험과 그리고 기독교적 경력, 이런 경력이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보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참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들은 것은 많아요. 들은 것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 계속 이야기하셨던 산중에서 그 맑은 공기 들어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 저서였던 그 책 중에 이 산상수훈의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발견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7장 21절부터 27절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서 23절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에 대해서 말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결국 행함이 없는 자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4절에서 27절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었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자 역시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나의 말은 바로 산상수훈 전체의 그 완전한 천국 시민들이 살아가야 할 그 바로미터,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치 언젠가 무너지고도 남을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뭔지 아세요? 집? 그것 좀 비슷한데 땡. 조금 비슷해요. 뭔지 아세요? 둘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자나 반석 위에 지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과 같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과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겉으로는 허우대는 멀쩡해요. 다 집이에요. 그냥 다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췄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다 겉으로는 일요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옷 정갈하게 입고 교회 나오고,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두 손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고 열심히 읽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 안에 정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바람이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치고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났다는 얘기예요. 물이 가득히 그 집을 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기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위기를 마주하고 있을 때, 또한 내 막 혈기가 드러날 때, 또한 나의 죄성이 막 드러날 때,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떠함이 내 앞에 딱 직면했을 때, 정말 이 산상수훈의 가치를 내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버틴다 이거예요. 버틴다 이거, 버틴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정작 알고 봤더니 주일날 봤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봤을 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위기가 눈앞에 탁 하고 부딪히니까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고, 분노 부리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자기 가족 다 뒤집어 엎어놓고 두려워서 때로는 숨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오늘 이 집과 같이,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할렐루야, 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랬지, 나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가 아니라 나는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오늘부터 당장 빛과 소금처럼 사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지가 아니라 그래,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모든 말씀을 내 삶에 하나하나 쌓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인생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풍랑은 내 인생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때에도, 할렐루야,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지키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최종적인 심판 앞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판단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 저들 가망이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고 저들이 나를 믿으면 주님 저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가운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삶의 기반을 통하여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집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이 교회가 지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지어져야 돼요. 바람 조금만 불면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막 힘 빠지고 어려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상수훈이 기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돼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전신갑주 딱 입고, 할렐루야. 제가 매주 지금 전신갑주 올리고 있죠. 시리즈별로. 전신갑주 딱 입고 버티는 거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좀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최종적인 오늘 이 말씀, 입으로 시인하지만 순종이 없고 들었지만 순종이 없는 이들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왕. 그 사울 왕이 그의 인생에 큰 실수를 2번을 합니다. 연달아서.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고 있다. 사울 왕이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사무엘상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제가 앞에 띄워놨으니까 저걸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중 2,000명은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3,000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있어야 할 진영에서. 근데 사무엘상 13장 5절에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다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 상황이 사울 왕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일 뒤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들을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일 동안을 열심히 기다려요. 나름 기다립니다. 앞에 이 엄청난 대군들이 있고 고작 자기는 3만 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의 전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군대 1,000명을 데리고 다른 진에 있던 블레셋을 이미 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화가 날 대로 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 엄청난 병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저 엄청난 대군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런데도 사울 왕이 기다려요. 근데 사무엘상 10장에 이야기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림을 계속 기다리고 있던 상황 속에 오늘 그의 삶의 실수를 하나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군대였던, 그들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제사에 지낼 번제로 드릴 빨리 재물 갖고 와라.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빨리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 치러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번제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가, 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와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요. 쉬운 성경을 보면 거기 목소리 듣잖아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왕이시여 대체 뭘 하고 계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나름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무엘, 내 얘기를 들어봐. 아니 애들이 저 100만 대군 앞에서 자꾸 다 도망가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었는데 내가 7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안 왔잖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낸 거니까 나 한 번만 좀 봐줘.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는 영존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부르셨는데 너의 왕권이 영원히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왕권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말렉 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말렉을 쳐라. 그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 족속이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막았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심판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 심판하려고 한다. 절대 근데 부탁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가서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아라. 생명이 있는 모든 건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다 쳤어요. 왕 살려놓습니다. 왕 왜 살렸을까요? 왕을 그 당시에 살린다라는 건 자기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잡았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 했습니까? 분명히 모든 가축과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멸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모아두고 값비싸지 않은 것들, 형편없는 것들만 다 죽여요. 그래서 그걸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캐세라 아이고 좋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 선지자가 또 옵니다. 근데 거기 성경 보면 재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오니까 사울 왕이 이래요. 왔냐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 지켰습니다 하는 순간 이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잡아왔던 기름진 짐승과 양떼의 소리를 들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저건 내가 살려오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백성들이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이거 잡아온 거고 저들이 하도 원성을 해서 내가 잡아온 거지 내가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진노에 진노를 거듭합니다. 그때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오늘 근데 이런 모든 스토리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을 만한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백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화려한 음악적인 스킬과 화려한 어떤 보컬, 열심히 준비한 예배,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준비한 예배보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사모하는 동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오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오케이, 아는 거 좋다. 그렇다면 아는 만큼 행하라.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니?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니? 그러면 들은 거 행해라.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는 7장 24절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겉모습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진동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샘물교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년 내내 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되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진짜가 됩시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세요. 할렐루야. 진짜가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것만 같은 징조로 가득해요. 이때일수록 살아남는 사람은 진짜일 때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차별금지법 피켓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하시고, 여러분,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그걸 이제 통과시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벌금 5천만 원씩 물어야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철컹철컹해요. 저 새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가 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자 나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진짜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샘물교회 난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십자가 달고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내서 교단 등록된 교회가 아니라, 교단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진짜인 교회 속에 진짜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 그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하게 알매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때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 삶에 아는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들은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과거에 나의 모든 그래야 했던 삶들을 주님 청산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